바울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라고 할까요? 이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이 이젠 37절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가서 전송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조금 더 심하면 눈물까지 날 정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면요, 때로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실족에서 안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생각해 봤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젠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별 그렇게 깊은 관계,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피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부산에서 개척교회에서 헌신했거든요. 그때 교사도 하고, 제가 그때 11가지인가의 직분을 맡았더라고요. 가리방을 가지고 주보도 인터넷도 없고 전부 가리방 있잖아요. 가리방에서 글씨를 써서 긁어서 그걸 이제 등사기에다가 등사를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냈어요.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보를 이제 매주마다 제가 만들어내고, 또 이제 구역장도 맡았고 교사도 했고 또 청년회장도 했고 학생회 교사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 하여튼 다 따져보니까 11가지가 맡았어요. 그렇게 헌신하다가 군대를 가려고 교회를 떠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떠나오는데 이젠 떠나올 걸 생각하니까 거의 일주일 한 2주간을 울었어요. 교회 가서 이걸 봐도 눈물이 나고, 떠나갈 걸 생각하니까 저걸 봐도 눈물이 나고, 화분에 분갈이도 다 하고, 또 이제 주일학교 할 거 교사들이 많지 않고 그러지 않으니까 뒤에다가 게시판도 꾸미고 이것저것 다 제 손이 안 거친 데가 없다 보니까, 손때 안 묻은 데가 없다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나려고 보니까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예.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다 하다가 떠나오니까 그때 이제 오 전우사님을 한번 모셨는데, 이분이 이제 청년들도 다 이제 그렇게 따르고 함께 신앙에서 한 40년 전의 얘기거든요. 40년도 넘었죠. 그때 얘기인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청년들도 울고 저도 울고. 여러분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보잘것없는 교회에서 제가 그만큼 헌신했고 손때 묻었고 사랑했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다 보니까 그것을 떠나오려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쉽게 떠난다라는 사실은요,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제가 그 교회에 몸을 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했다면 쉽게, 정말 사랑한 사람은 쉽게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도 목회했냐? 이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키우고 애틋하게 이랬는데 그가 실족해서 나가 떨어져요. 교회를 안 나와요. 또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요. 그럴 때에 이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아프거든요. 상하기도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 딴 사람도 다 있는데 별로, 그러면 관계가 안 맺어진 거죠.
떠나도 그래, 떠나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러면 사실 목회자가 그 사람에 관심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 관계가 맺어진 이상,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랑이라는 전제하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은 부모 없이 살아도 부모는 자식 없이 못 산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울과 성도들에게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바울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또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따랐으며,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냥 헤어지려니까 서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못 떠나는 거죠. 떠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울 수밖에 없죠. 이게 관계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선은 뭐냐? 순교란 말이에요. 순교예요. 순교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정말로 내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자, 일단 말씀으로 가서 보면,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장로들을 청해서 자신이 3년이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으로 훈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전한 그의 고별사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사인 본문에서 그는 참 목회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24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과 고난을 참된 가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는 세상적인 꽃을 피웠다가 아주 유명하게 유명세를 날리고 꽃을 피웠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치관, 인간의 가치관,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며칠 전이 아니야, 어젠가요? 그젠가 가나하고 대한민국이 붙어서 3대2로 떨어졌어요. 그 이전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또 들리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진나라 그 관중들이 그 이긴 나라 사람들의 막 차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이번도 축구를 대한민국이 졌어요. 속상하죠. 저도 그거 봤어요. 9시에 강의를 마치고 9시에 이제 그 강당에서 아예 그 총회장님이 치킨까지 시켜주더라고. 그거 먹으면서 10시에 전부 같이 봤어요. 대한민국 하면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있거든요. 이 강의 마치고 봤는데, 여러분, 그걸 치고서 어떤 사람은 속상해하고 속이 좀 상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자, 축구를 이긴 것, 진 것, 그 가치관이라는 삶의 가치관이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이기는 것은 저도 응원했고 이기기를 바랬고, 그러나 저도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보세요. 150몇 명이 죽기까지 뭘 위해서, 뭐가 거기에 있길래, 진정한 가치가 뭐가 있길래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달려들어가 거기 죽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치쇼가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보려고 막 밀고, 그렇게까지 밀고 닥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밝히지 않고 뭐 여당 야당 뭐 애매한 사람만 다 잡는 거야. 글쎄요, 정치적인 얘기가 제가 뭐 그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관이란 가치관하기 위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해졌다고 해가지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속상함이 어디까지냐? 잠깐 속상하다 말아야죠. 그거 별거 아니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세워볼 때에 거기에 속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재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이제 썼잖아요. 이분이 이제 강사님을 오셔서 인문학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쭉 했어요. 인문학이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문이에요. 삶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이 없으면 죄도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자,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결국도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곧 법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과 고난의 영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래서 그분이, 그 한재홍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나는 짜장면이다. 책을 보신 분 중에 책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짜장면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짜장면이다.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의 비유를 설교를 들을 때에, 또 설교할 때에,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이 되라는 얘기보다도 많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죠. 많이 쓰임받는 그릇. 나는 짜장면이라면 짬뽕의 그 얼큰한 맛도 탐내지 마세요. 짬뽕이 그 매운맛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짬뽕은 짬뽕대로 맛이 있어요. 나는 짜장면으로서의 사명만 다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짜장면이다. 그런데 우리는 짬뽕의 뜨거운 국물 맛, 그 맛을 탐내고 있어요. 짜장면의 사명을 버리고 내게 맡겨진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목회자는요, 또 이 바울의 그 목회자관을 보면,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가치관이 오직 그렇다 보니까요, 목사들이 저는 사실 세상에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여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 명품백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좋은 것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아파트, 좋은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 별거, 그게 뭔데 그렇게 좋아?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이, 여러분, 제가 살아온 삶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직 맛을 못 보았으니까, 부귀영화의 맛도 못 보았고 명예의 맛도 못 보았고, 그러니까 그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 거지하고 정치는 거기에 들어가서 3일만 있으면 못 빠져나온대요. 거지가 3일 동안 얻어먹고 일 안 하고 얻어만 먹으면요, 일하기 싫대요. 정치에 빠지고 정치의 맛을 알면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맛을 모른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왜? 이 길만 걸어왔으니까. 내가 돈 벌어보려고 칼을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 정말 찾아야 돼요. 적당하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사는 삶이 100년 미만이에요. 100년 안팎이에요.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창조주가 누구이시며,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인생이 뭔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무엇인가가 인문학이거든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는 창조부터 결론까지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요, 기독교만이 정확한 창조론을 얘기하지만 다윈은 진화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진화론이 여러분 절대로 이 진화론이 증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의 몸의 원소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우리는 거기서 절대적인 요소 하나가, 진화론이라면 진화 과정 속에 있는, 진화 도상에 있는 뭔가가 계속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진화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진화되었고 지금은 진화 안 됩니까? 그건 진화론이 아니죠. 자,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이란 말이 디아코니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봉사, 섬기는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수종드는 일꾼인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러거든요. 디아코노스와 디아코니아는 이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종, 시중 드는 사람, 성직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 특히 성직자들의 최고의 가치관인 사명의 탁월성은, 첫째, 그 사명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 부르심은 뭡니까? 소명이죠. 부를 소자 소명. 그 일을 맡긴 것은 사명입니다. 일사자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인 이 드로모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준 길, 즉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의 사명자의 외길인 이 달려갈 길, 오늘 말씀에서 달려갈 길. 자, 즉 그 코스, 그 다음에 톤드로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그 뜻이 외길, 그 길, 그 코스. 다시 말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일과 그 사명, 우리는 말씀을 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정관사라고 언제나 붙입니다. 더 바이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바울의 세상 살아가는 길이 많아요. 이런 길 저런 길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그 길,
그 코스, 그 길이 그 코스죠. 그 코스대로. 그래서 우리는 운동 경기자로서 그 코스대로 법칙과 규례대로 돌아야만이 상급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코스. 여러분, 주의 증인인 복음 전파의 사명자는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지금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바울의 사명자의 길을 가느냐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데 이 지금 세상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 타락이란 얘기는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참,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방에 4명씩 들어가서 이제 쉬는 시간 들어가 있고 자는 시간, 잠자기 전에도 얘기들을 나누는데, 참 교회들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저녁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식사를,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 시간에 밖에 가서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 지금 성결대학 이사장이 저희 동기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지금 이사장이에요. 성결대학 이사장쯤 되면 대단하거든요. 성결대학 캠퍼스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서 그렇죠. 뭐 어떤 평안교에서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 성결대학 가라니까 성결대학 가라고 권면하니까 성결대학 그러더래요. 여러분, 성결대학이요, 캠퍼스나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S대인데. 그런데 그 이사장이 지금 어제 이제 식사를 가면서 그 차를 탔어요. 탔는데 하는 얘기가 걱정이 많대요. 뭐가 걱정이 많으냐 그랬더니 신학부가 다 미달이래요. 신학대학원도 미달이고. 그러면 우리 학교만 그러냐? 우리 학교는 전혀 미달이, 다른 학과 일반 학부도요 미달 없어요. 잘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그러면 신학들은 다 정원이 다 차고 하는데 우리만 미달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인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젊은이 세대가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신학 가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신학을 가죠. 대학원도 그렇대요. 신학대학원도.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고 싶은 길을 가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타락했느냐?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점점 식어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물은 수준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의 공급처 이상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물을 내리면 물이 올라가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의 열정과 모든 것이 식어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수준도.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지금 저녁 예배가 많이 사라졌더라고. 오후 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저녁 예배를 고집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안 드려도 저녁 예배는 드렸잖아요. 왜 오후 예배 못 드리냐? 점심을 못 해보니까 못 드린대. 점심 안 먹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한 번밖에 예배, 한 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후 예배를 회복하려니까 안 된대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신들도 다 식어졌어요. 아, 나는 얘기들을 듣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우리도 지금 신방이 사라졌잖아요. 이 여러분 신방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니, 신방 안 하면 목회자부터 편해요. 아, 저기 코로나 때 안 하다가요, 신방 한번 하려니까 부담되고 제 자신부터 부담이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 신앙이,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이 추운데도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하고, 나는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봐요.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과 여러분,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륜교회는 예배를 어떤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매일 예배.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매일 예배는 누가 나올까? 첫째는 시간 있는 사람이 나올 거고, 두 번째 매일 예배 나오는 절대적인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병 중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생사를 오가는 사람,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오지 말래도 그 예배에 사모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의 뭔가 하나님이 한 방 때려서 그렇게 돼야 매일 예배를 나오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는, 그러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가, 여러분 일도 못하게 그냥 일하는 시간에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를 정하고 나오라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보는 분이 있다면 이 얘기를 좀 똑똑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밥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일과 가정생활과 모든 거 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예배를 정해서 나오라고 그러지, 직장 가는 시간에 교회 나와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수요일도 뭐 핑계 대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하려면요, 한 가지를 좀 줄이고 해야만이 두 가지를 해나갈 수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바빠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3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쁘다 보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이게 정말로,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한꺼번에 총칼 들이대면서, 이 바울이 참수를 당했거든요. 순교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 때에, 여러분 로마의 대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 와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에 대석 위에다가 놓고서 목을 잘랐는데 그 머리가 떨어져서 3번을 튀겼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 목사님, 바울은 뭐 바울이고요. 저는 오늘 이 바울과 그 에베소 교인들과의 그 눈물을 흘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숙연해져요. 마음이 아파져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얘기고, 오산교회는 오산교회 얘기고. 자, 지금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말씀, 바울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여기에 여러분 그 세미나 가지고 뭔가 도전받고, 맞아요, 세미나가 도전받은 것도 많아요. 많지만 그래서 지금 흥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그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찬란한 기독교 문화에 그 꽃을 피웠음이 선진국 미국과 구라파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 안 나면 희생적인 미랄인 고난이 가치관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할 수 있으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절대로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올 때에 편하게 따라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으라. 제가 그 좋은 감리교회 전사로 있을 때 한 40년 전의 얘기죠. 그때 이제 그 지금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홍상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학생 때 같이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안경을 돋보기를 끼다시피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가 그냥 고침받고서 안경 다 집어던지고 안경 안 썼어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 너 안경 꼈잖아. 그랬더니 그때 치료받고요, 고침받고 안경 벗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하다 말고 입신을 들어가요. 입신 들어가면 막 40분 1시간 동안 그냥 죽었어요. 맥박만, 심장만 뛸 따름이지 의식이 없어요. 나중 깨어나가지고요 막 울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는데 무릎으로, 주님이 그 길을 무릎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길이 유리가 막 엄청 깨어져 가지고 유리 조각이 막 날카롭게 깔려있는 그 길을 무릎으로 오라대. 그래서 무릎으로 그냥 기어서 그 길을 가는데 이 유리 조각이 자기 막 그 무릎 관절을 뚫고 허벅지를 뚫고 막,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우니까 예수님이 그를 안아가지고 그 너머로 옮겨주더래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지금도 생생해요. 40년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 번쩍 하나 그래 안아가지고 그 유리 건너편으로 옮겨주더래요. 여러분, 일찍이 그 길을 못 가게 하지, 아니면 일찍 그 길을 유리를 치워주지, 그럴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그때 안아서 피할 길을 주시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 신앙이, 그 진리가 기독교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할 수 있으면 좀 어렵게 믿어야 돼. 힘들게 믿어야 돼. 왜? 그 길 자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선조, 저는 목회자로서도 정말 도전을 많이 받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저는 지금 제 자신이 신학교 다닐 때 일사각오를 제가 썼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그 천막에서 이젠 자는데 그 제 머리맡에다 늘 붙여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삼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하고 그걸 쳐다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의 각오를 줍소서 죽어도 살아도 내 주님 뜻대로 하리라.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늘 묵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 때에 그 어떤 분인가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씀이 다시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와서 마음에 도전되더라고요. 지금 다니엘이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죽을지 모른다, 죽을 것이 그게 확실하다. 그럼에도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로마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고 바울이니까 그렇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얘기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을 줄 알고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나도 마찬가지다. 날개 달 길을 마치고 그러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간다. 기쁨으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나는 간다. 그리고서 그 길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첫사랑 첫신앙 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 코로나가 왔다고 사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이게 마귀는요 애매하게 정말로 상황이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그걸 싸우고 사실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걸 지키던 선교사들은 다 죽었어요. 믿음 지키던 선교사들은 다 죽었어요. 그 죽은 분들이 조금 비약시킨다면 그 죽은 분들이 오리지널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정말 그게 봐, 아이고 무식하게 그러더니 죽었잖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죽은 자들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내 목숨에 위협이 와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박정호 장로님 오셨어도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가 1000명, 10,000명을 꿈꾸지 말아라. 솔직히 제 신앙 양심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양적인 목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양적인 목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갈 길을 가고 사명만 바로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면 가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가 평양신학교 부흥회에서 설교한 일사가고 1936년 9월 1일에 그 내용 중에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당 무리도 그 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늘,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늘 영생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공산주의자들도 그 사상과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였어요. 우리 신앙에 정말 이런 주의 종들이 지금도 있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 신사참배, 코로나가 무서웠겠어요? 신사참배가 무서웠겠어요? 신사참배는요 정말 총칼이 지금 목에 와 있어요. 예리한 칼날이 지금 목에 와 있어.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신사에게 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그 피 흘림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았고 선조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피 흘릴 강구로 나감으로 우리의 피가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하늘의 상급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괴로움이 아닌 영광의 기쁨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순교자들이 이 고난의 불가마 속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정렬하게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성도들의 위대한 삶은 위대하고 탁월한 영적인 가치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임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거기 열매를 부귀영화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 보이지 않는, 지금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과 그 사명을 따르는 필연적인 고난의 가치는 주의 재림과 함께 그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결국 이제 로마에 가면, 제가 예전에는 그 로마를 스쳐만 오다 보니까 글쎄 5월달에 오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그 로마 종교개혁지 내지는 제가 그 길을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참수당한 세 분수교회라고 그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바울의 목이 잘려가지고 3번을 튀기는데 튀기는 곳마다 생수가 솟아났대요. 그 이후에. 그래서 세 분수교회라고 교회를, 그래도 지금도 그 샘물이 3군데가 있답니다. 저는 가보질 못했지만 그 인터넷에 쭉 검색을 해보니까, 성지순례지를 보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길을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갔어요. 똑같이 갔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로마에서 거꾸로 처형당했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만 그 길을 가느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주의 종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와 같은 길을 오너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미국에는 유명한 2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인터넷 찾아보면요, 1977년에 그가 사망했어요. 42세로 사망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미시시피 강변에 가난한 집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19살부터 운전수가 되어서 주급 $14를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노래를 잘 불러서 점점 인기를 누려서 나중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가. 한 사람은 엘비스의 친구가 되는 벳이라고 하는 가수였습니다. 한 번은 엘비스가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다가 우연히 벳을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 벳을 만났어요. 엘비스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벳은 대답하기를 선교대회에 찬송 부르러 간다. 엘비스는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그를 비꼬듯이 네가 잘못된 것 아니냐? 쇼에 나가야 돈을 버는 것이지 그까지 선교대회에 나 따라다니면서 누가 돈을 줄 줄 아느냐?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엘비스는요, 나중에는 미국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인기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일주일만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면 한 주에 $100만 지불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물질로 부유하고 한데도 나를 일주일간만 평안하게 해준다면 한 주에 $100만 지불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엘비스는요,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물을 너무 사용하다가 나이 42세에 사망해요. 그가 멤피스에서 죽었을 때 그 관 옆에요, 꽃다발만 무려 500만 톤이, 나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고 또 다시 인터넷 찾아봤어요. 500만 톤 꽃이 그 관 옆에 그렇게 많은 꽃들이 쌓였대. 세상에 그만큼 인기를 누렸다는 거죠. 42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이 벳은요, 비록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는 복음 가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부귀영화는요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것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순간은 그 얼마나 몇 년 안 돼요. 그거 뒤에서 허망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것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